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9절까지. 2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른바 평지설교, 그래서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복과 또 네 가지 화가 있었죠. 이것은 서로 다른 개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과 화가 함께 있었죠. 그래서 성도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은 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이제는 어떻게 복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되고 또 듣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이제 우리에게 삶의 모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도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항상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성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제 그 제자의 삶은
오늘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은 항상 그 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날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신 날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날이 있다.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 날은 마치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딱 정해진 그 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에요. 정말 내가 기다리고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랑하는 신부를 기다릴 때,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릴 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신랑 신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모든 가난함과 주림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 그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싸매 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날 모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2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이 삶, 오늘 현실에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싫죠. 불편하죠. 누가 이렇게 살아요?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감수할 수 있는 그 조금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1절까지만 기니까 27절부터 31절까지만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은 누구도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이 말씀을 사실은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36절에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자비의 종교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단순히 선을 행하는 종교. 자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겨요. 여러분, 원수를 가엾게 여긴다는 표현, 원수가 가여워질 수 있을까요? 과연?
1923년 9월에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수십만의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결국 그 이재민들이 황궁 앞에, 일본 황궁 앞에 그 광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내각들이 민중들이 폭동이 마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불안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이 민중들의 불만이 천황에게 향할까봐, 미칠까봐 두려워서 결국 이 배후에는 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물이 이제 우물에다가 조선인들이 독을 탔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군에서 조선인의 난동이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아예 이제 조선인들의, 그러니까 일본 안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인 거죠. 조선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또 폭동을 일으킬 거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결국 그 마을마다 자경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선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엿을 이렇게 팔던 구학영이라고 하는 조선인이 있었어요. 자경단을 피해서 경찰서에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경찰서까지 공격을 해서 숨어 있던 구학영을 죽창으로 이제 찌르고 베고, 그래서 이제 62군데 62군데나 찔리고 베어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이 구학영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요. 부녀자들은 발을 양쪽으로 잡아다가 가랑이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철사줄로 묶어서 연못에 막 집어 던져버리고, 당시 이 간토 대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인 6,661명이 사망합니다. 통계적으로 조사된 인원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학살을 부인하고 시체를 다 불에 태우거나 막 강물에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 정부에다가 일본 정부에게 조선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을 넣게 돼요. 근데 이게 법안이 발의해서 어렵게 발의가 됐지만 본 회의에도 오르지도 못하고 이 청구가 폐기가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비참함을 겪어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죽어도 용서가 안 되겠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듣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요, 치를 떨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그런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들릴까요? 아니, 이방인들은 고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원수들은 어떨까요? 물론 어떤 원수도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다가도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이 우리 옆에도 있다고요. 평생 용서하지 못할 그런 원수가 주변에 있어요. 때로는 그 원수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원수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사고를 당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5절부터 3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 35절부터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을 보니까 모든 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인자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근데 그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보세요.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잡았어요. 이 황금률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조차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그냥 사망이었어요. 그냥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 아래 놓여 있어. 그냥 다 죽으면 끝인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를 경험하는 거,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그 자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그 자비를 사모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다음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 우리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37절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면 되는구나. 줘야겠다. 주면 또 더 주시겠지.
예. 이런 말씀만 참 우리는 참 그런 것만 보여요. 자, 여기서 비판은요, 사실 어떤 분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별력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사실 이런 거죠. 타인을 비판하고 흠 잡으려는 그런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흠 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버릇들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래. 아, 왜 그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흠을 잡는 거죠. 근데 판단하고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 분별력을 타인에게만 행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판단과 분별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분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입법자 그리고 모든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라,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 이러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치 내가 내 것을 남에게 줬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줬어, 내 거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 돼. 이게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돌리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 돌리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은 음식들 내가 수고해서 얻어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수고해서 입은 옷이에요? 마련해서 입은 옷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입은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난 그 집,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그 집, 내가 얻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나에게 쉴 수 있는 거처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자꾸 우리는 나에게 돌려요. 나. 그러니까 나에게 돌린 기준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바라죠. 뭔가 나에게 얻어내야 돼. 막. 그래서 우리는 다 항상 이거예요. 내 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주는, 이게 연보라는 개념이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나눌 때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연보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나는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연보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기준도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비판하고,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 그럴 때 뭐가 보이냐면,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면
그런 기준이 생기면 내 눈에 들보 있는 게 보여요. 여기 보세요. 6장 39절. 6장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기준이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인다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시면 내 눈에도 들보가 있는 게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티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맹인은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맹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요. 여기서 맹인은 어떤 외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감겨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특히 이럴 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스스로 에이 안 해도 돼. 에이 적당히 살아.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용서하실 것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치 맹인처럼 눈을 감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너무 잘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데에는 스스로 눈을 감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내 모습 이 정도면 적당하지.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한없이 너그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거고 오염되었는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나에게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후회만 하죠. 후회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는 하죠. 근데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합당한 뭔가를 찾아내죠.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죄지만 내가 하면 정당한 어떤 대가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외도를 하더라도 나는 로맨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오염된 속성인지 보세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이 지은 죄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당한 어떤 뭔가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너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도 심지어는 그랬다고요. 얼마나 그들이 로마 그 강대국 앞에 국가 권력 앞에 앞장서서 그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는지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을 고발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그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만 임해요? 그 말씀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도 임해야죠. 근데 임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그 권력과 손잡고 사리사욕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들, 종교의 탈을 쓰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그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에는, 그들의 신음소리에는 눈을 감고 그들의 고역을 빨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고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흠모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주 잘 판단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결점과 자기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 이제 노력하면 다 지킬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접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이루고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거, 그리고 그 지키는 인생 앞에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르쳐 줘요.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통해서, 아, 이 나무는 사과 나무구나. 나무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 이런 거죠. 열매는 뭐냐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결정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결국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그 결정체를 만들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말뿐이 아니죠. 우리의 행동까지 말씀하세요. 46절.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목수셨기 때문에 이 집 짓는 일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집을 짓는 순서 중에 기초적인 순서가 뭐냐면 이제 예산을 따라서 견적을 보죠. 이렇게 지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게 도면을 짜요. 도면은 이제 집을 짓는 하나의 그 기준이죠. 명령이죠. 그래서 이 도면은 사실 우리가 이 집 여기서 말하는 46절에 말하는 것처럼 4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행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면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도면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야 공사가 시작되니까 기초 공사. 그런데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의 재료가 뭐냐면 벽돌이 어떻고 시멘트가 어떻고 철근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뭐냐면 재료가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지만 완성된 집이 버티고 서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재료가 뭘로 지었든지가 중요한 게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도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도면대로 순종해서 지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집을 지어요. 똑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집을 지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집을 짓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어디 위에 놓아요? 반석 위에 놓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땅을 파요. 땅을 열심히 파요.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바로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반석을 다듬고 그 기초를 세우는 거죠. 주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땅을 파지도 않아요. 여기 땅 팠다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땅을 파지도 않아요. 그냥 흙 위에다 그냥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기초를 세우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내야 되는데 파내지 않아요. 왜요? 귀찮은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 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은 보세요. 큰 물이에요. 큰 물. 폭우를 말해요. 폭우가 일어나고 요동이 치지만 그 요동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집은 여기 보니까 탕류가 부딪힘에 49절에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래요. 탕류 그냥 흐르는 물이에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집이 무너졌는데 심지어는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파괴돼 완전히 남지 않는 거예요. 집을 무엇으로 지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지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그러니까 결국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기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밑줄 그은 4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기준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내게 나아와라. 누구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이 육신의 정욕에 항상 우리는 부딪히는 거죠. 싸움이 항상 일어나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거부해서 싫다고 거부하는 거고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에서 우리가 다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길을 우리는 선택했어요.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고통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신원해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기초가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걸물로,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워진 튼튼한 건축물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